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좋아하고 엎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단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지고 정확하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충만히 역사하시며 이 자리에 충만히 역사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을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 우리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겸손히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모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하고 방해하는 사단아 결박받고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과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되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전체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리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저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무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부유하시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정시기도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제일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드리시고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와서 예수님, 사부의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일어나 가자.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 돼.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셨고요. 새벽까지 와서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간중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지셨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시간이다. 사실.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삶을 보면 영적인 원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루에 3끼나 2끼 식사를 하시죠. 정시 식사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 식사를 왜 하시죠, 중간에? 안 하면 힘 빠집니다. 몸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쉽게 짜증납니다. 몸에 팔다리 힘도 빠지고. 우리 몸에 하나님은 그 에너지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혼도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영적 에너지를 섭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 뭐냐? 그게 정식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내지 4번 기도를 합니다. 정식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정식기도를 꽉꽉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 베드로와 요한 3부터 정식기도죠.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에 보면 기도 시간을 정확히 찾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다시피 다윗도 기도의 시간을 정확히 챙겨서 기도한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하루 3번씩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상황이 아닌데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책 잡으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는데 책 잡혀도 좋다.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합니다. 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그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게 더 급해하셔요.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일하는 게 급하죠. 누가 연락하는 게 급하고, 그렇죠? 밥 먹는 게 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급하셔요. 더 우선이 되셔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고는 나 자신을 지탱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가 가는 곳에 사단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 영적 파워를 내십니다. 우리 정식기도 속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원하십니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원수들에게 공격받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다윗의 마음은 찢어지게 합니다.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원수들을 향하여 허탄한 말을 요구를 하는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3절에도요. 2절에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3절에도요. 여호와여. 또 8절에도 여호와여. 10절에도 하나님이여. 12절에 여호와여.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 어린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불러야죠, 먼저. 그죠? 애들이 엄마! 할 말 있을 때 엄마! 먼저 부르요. 아빠! 먼저 부르잖아요. 그죠? 그렇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부르지라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리가 지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40장 30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않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았다. 제가 이 시편 5편을 묵상하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원수들의 조롱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가 너무나 이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말을 기억해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와중에 새벽같이 나서 기도하시고 밤에 모든 사약을 마시고 나서 또 동산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낮에도 제를 찾고 있으면 한쪽에서 또 기도하시고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삶.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루에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이렇게 간절히 나아가서 부를 수 있는가. 난 하루 중에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 적어도 하루에 3번 가지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시면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죠.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자면 잠이 안 와요. 자고 나도 막 굉장히 피곤해요. 그 하나님께 쏟아내고 주십시오. 그래서 취침 전에 내가 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취침 전에 뭐 하세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여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침에 아이가 엄마 아침에 일어나서 찾는 것처럼 아빠하고 찾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하고 찾으시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요. 굉장히 우리 일 때문에 바쁘잖아요. 일 때문에 지치잖아요. 그 중간에
기도 시간. 여러분만의 기도처를 찾아가서 제가 옛날에 노량진에 제일 좋아했거든요. 대성학원 옆에 뭐가 있냐면 동작구청 있어요. 동작구청에 가면 담장에 넝쿨이 넝쿨에 올라가서 이렇게 편성된 그늘이 있어요. 그 그늘에 벤치가 있거든요. 꼭 점심을 먹고 나서 거기 가서 혼자서 앉아서 하늘 기도하고 이쪽 와서 공부를 지금 제가 대학 들어가서는요 꼭 빈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그 빈 강의실에 총신대 신관 상급실 제 기도처예요. 거기에 꼭 가서 낮시간에 하늘하게 기도. 전 대학원 가서요 또 강의실 하나 찾아서 기도를 했어요. 여기 친구들도 따라와 같이.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그때 기도팀을 만들었는데 그 기도팀 이름이 그때 랩런트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다 몰라서 시대를 왜 기도하기 싫어서 저 혼자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친구들이 5명, 6명이 같이 기도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 삶에 있어서 기도를 중간에 하지 않으면 밥 안 먹어서 기도하게 되는 기. 오늘도 낮에 압구정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잠이 빈 시간에 가서 도상동에 몇 바퀴 하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시간 어떤 시간일까요? 다윗이 지금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부르짖는 시간.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뭐라냐?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쫙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바라보는 걸 정식이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걸 정식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걸 정식이 들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시간을 밤과 아침과 낮 시간 가운데 하루 3번은 적어도 가지시라.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시간. 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지키는. 그게 바로 정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정식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정식을 하려면 시간을 주게 돼요. 그렇죠? 내가 하던 것을 멈춰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를 찾으셔야 돼요. 정식기도는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시간. 일하는 거 내려놓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누굴 만나는 걸 내려놓고, 내가 뭐에 집중하는 걸 내려놓고, 내가 바라봤던 걸 내려놓고,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이 뭐예요? 전 정식기도 때요. 손에 든 거도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 스케줄도, 내가 뭔가 집중했던 것도, 고민했던 것도, 내가 바라봤던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루 중에요,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내려놓지 못하니까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또한 정식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루 중에 내가 일에도 날 드리고 사람으로 드리고 그 장소를 드리고 나를 여기저기 갖다 바쳤잖아요. 근데 정식기도 시간은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세요. 내 상한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나의 모든 걸 받아주세요. 내 모습 그대로. 허물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께 나를 주님께 드리면 어떤 일이 날까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정식이 또한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 정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령 충만을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정식 기도하러 가는데 성령 충만 받았어요. 정식 기도 하려고 맘만 먹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정식 기도하는 이 다윗에게요 성령 충만이 쏟아졌어요. 다니엘도 죽음도 안 들어갈 정도로 정식 기도하는 성령 충만이 바울도 중간중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사실은 성령 충만이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성령 인도받는 성령 충만이 뭐겠어요? 내가 성령 인도받는 게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 인도 받고자 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사셨는데 수요 예배 딱 오셔서 예배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는 형제님의 찬양 인도하는 멘트나 찬양 가사 모든 것 속에서 은혜가 또 예배 오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 집중이 되죠. 우리 영혼의 회복이 되죠. 뭔가 힘도 빠졌던 하루였다면 여기 오면 힘을 또 상처가 났던 마음도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죠. 내가 무겁게 지고 가던 그 짐도 하나님께 내려놔시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사라지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믿으시죠. 이렇게 이 하나님께 정해놓은 시간에 나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예배는 너무 중요하죠. 성령 충만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정식 기도가 바로 예배, 정해놓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 각자 흩어져서 각각 정식 기도 하다가 다 같이 모여서 이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이 예배인 것입니다. 한 주간에 한 복판에 이 수예배가 딱 있다. 얼마나 중요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힘을 자, 정식기도는 또 뭡니까? 정식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고 싶으셨어요. 그분을 기다리세요. 그분에게로 그분의 능력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정식기도. 날마다 힘이 필요합니다. 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을 얻죠? 하나님 우리가 정식할 때 영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을 주시고 인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힘을 정식 속에서 얻으셔야 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치는데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저는요 밤마다 이 힘을 얻고 아침에도 힘을 탁 얻고 하셨습니다.
낮 시간에 돼요. 이 정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딱 얻는 거예요. 제 충전을 딱 하는 거예요. 그 힘을 얻지 못하면요, 나 자신조차도 환경을 잊어. 사단의 시험, 세상에 끌려. 여러분, 이제부터 정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끄는 자가 될 것이고, 사단에게 속는 자가 아니라 일시름으로 물리치는 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 그 힘을 얻으시면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게 될 것이고, 자신한테 지는 게 아니라 자신을 올바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으실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정신에 집중하세요. 또한 정시기도는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실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 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우리 속에 영적인 상처가 있죠. 하나님을 떠난 상처.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수치심, 두려움, 불안,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는 동안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잘못 각인돼 들어온 어른들의 어떤 잘못된 말로 인해서 생긴 낮은 자존감, 또 우리 가슴 속에 박혀있는 어떤 나쁜 언어, 나쁜 사상, 또 우리 속에 어떤 경험을 통해 드러난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통해 상처받고요, 일 때문에 상처받고요, 또 때로는 나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상처받고, 환경 보고 사람들의 실망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 상처받을 때 많습니다. 그런 모든 상처를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시간이 정시기도 시간. 정시기도 시간은요,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상처나면 무조건 빨간 약 받았어요. 저 어릴 때. 그 소독약이 일종인데요. 저 어릴 때는 그 소독약이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으로 됐고 통도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일명 빨간 약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또 가다가 어디 엎어졌다 상처났다 무조건 빨간 약 받았어요. 그때 어릴 때. 저 어릴 때 기억이 보면 빨간 약 받으면 얼굴이 빨개져요. 피난들을 바르고 빨간 약.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런저런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때마다 이 빨간 약을 다 바르는 시간이 그게 정시기도 시간. 하나님 참 제가 또 이렇게 마음이 살짝 크네요. 주님 여기를 빨간 약을 발라주세요. 주님이 그러면 피 묻은 그 십자가에서 피 묻은 그 손으로 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약을 발라주시고 치료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시기도 시간을 통해서 큰 치유함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정시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죄 짓고 싶지 않지만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 눈과 우리 귀와 우리의 생각이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구약에 보면 우슬초로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우슬초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양의 피를 우슬초라는 이 플리피스 거기다가 양의 피를 적셔서 이렇게 제단에다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는 얘기는 그 양의 피로 내 죄를 씻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슬초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는 것이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정시기도는 어떤 시간이냐? 정시기도는요, 전도를 기획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정식기도 시간에 전도를 기획합니다. 자, 이게 정식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탁 떠오르게 했어요. 아까도 정식기도 하는데요. 탁 떠오르게 했어요.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행복했다. 그래서 제가 재빨리 2명한테 필요한 메시지, 강단 메시지와 필요한 메시지 보내줬어요. 그럼 또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정식기도 시간은요, 전도를 기획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하시는 시간. 그래서 저는 정식기도 시간마다 뭘 했냐면 밤마다요, 수도권의 지도를 딱 그 지도를 찾아보면서 하나님, 이 수도권에 복음발 사람이 또 있겠죠.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내일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제가 가야 될 곳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그 현장 갔다 와서 전도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그 전도 도표에다가요, 또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십자가표 하면서 거기다가 빛 표시를 그렸고, 야, 여기에 또 전도를 해서 제자를 세우고 감사합니다. 계속 그걸 표시해 나갔는데 지금은요, 수도권의 반 이상이요 다 채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놀랍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 분들을 동원하시고요, 현장 곳곳에 전면을 쫙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다만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전면을 그 시간에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또 정식기도는 어떤 시간일까요? 정식기도는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정식기도를 하는 그 시간 어떤 일이 할까요? 성령이 쫙 많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천사가 쫙 움직입니다. 그때 흑암 권세가 쫙 깎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의 문들이 쫙 열리고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18만 5천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그 선전복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식기도 했습니다. 매일만 정식기도 했어요.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저 아수르의 그 왕인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를 보십시오. 천지를 움직이시는 천지의 주제신 사실은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이 편지를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이곳에 쳐들어온다 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밤새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쫙 보내고 천사 하나 딱 보내고 아수르의 18만 5천 군사를 그날 밤에 싹 다 죽였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식기도하는 시간에 가문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저주가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집에서 깨어서 기도하세요. 제가 아는 한 제자가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집에 전화를 했더니 그 딸이 받더라고요. 엄마, 좀 전화 드릴게요. 목사님, 엄마가 지금 방에서 정식이 됐어요. 그 제자가 보니까 방에 방석을 놓고 방 여러 개 있는 가운데 한 방을요, 기도실에 정식이 됐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걸 제안했는데 그들이 실천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집에서도 기도처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대로 실천하고 그 사람이 계속 기도하더니 자기 자녀들과 제자를 만나고 자기 남편,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을 막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어디 훈련 가면 저 여인의 기도가
여인이 기도하지 않고 세월을 묻고 있고 그리고 남자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않은 자를 서로 볼 수 없죠. 저는 우리 청년한테 꼭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잠이야 가고서 기도는 각자의 방에서 꼭 각자 기도하시는 필요. 그리고 나서 둘이 만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꼭 거기서 서로 나누면서 같이 너무나 둘이 사이가 좋아가지고 각자 기도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가끔 한 번씩 투닥투닥해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죠. 어거지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아서 각자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기도시간 정식 기도 시간 어떤 시간이냐? 시대를 바꾸는 시간. 여러분 정식 기도는요. 그 기도가 한 시대를 암한 기도죠. 그 기도의 이름은 몰랐습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존 낙스를 따라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그 스코틀랜드. 그들을 언약도라고 이 언약을 회복하자 했어요. 이게 복음을 회복한 팀들이라는데 그게 존 낙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한 언약도들이었어요. 이 존 낙스가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 기도하는 한 사람, 이 민족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나라도 기도합니다. 그 존 낙스의 기도로 스코틀랜드가 장로교회 본사였어요. 우리나라에 온 이 장로교회요. 스코틀랜드의 그 장로가 미국에 넘어가서 그 장로교회를 장로교회 본고장을 벌린 스코틀랜드 그 정도예요. 이 존 낙스를 중심해서요. 스코틀랜드에는 장로교가 뽑혔어요. 아주 성경적으로 믿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을 박해했던 메리오 원래는 이 낙스의 기도는 그 어떤 전함부대, 그 어떤 백만 대군 무서워. 그 박해하는 그 피해군들의 여왕이요. 진짜 기도하는 낙스 한 사람이 없어요. 그 기도의 일은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한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요. 원산에서 몇 명의 여인이 모여서 정식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을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인 몇 명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자 선교사 2명이 기도하는데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5명이 되고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거기에 한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을 초청했어요. 그 선교사를 걸려서 메시지 나오십니다. 그게 원산에서 막 부흥을 주고 시작했어요. 그 원산 대부흥운동이 1903년에 되었는데 그 뒤로 1907년 4년 만에 그 불길이 평양으로 확 불었어요. 1907년이 바로 평양 대부흥.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요. 전국으로 전도운동, 부흥운동 확산되는데 그게 100만이 불이었습니다. 불령의 불탄, 사람들 영혼을 살리는 그 불타는 열정으로 전국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확산했습니다.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평양의 신학교가 세워졌고 그들이 한국의 최초 목사가 되었고 저 제주도에도
최초로 선교사를. 그리고 전국으로 목회자를 나가서 보험을 하죠. 그래서 이 나라가요, 굉장한 부흥을 나왔어요. 그게 몇 사람이 모인 성식. 여인 두세 사람이 모인 기도예요. 참 놀랍죠. 기도에 이런 걸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미국에도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길을 피해서 들어가는 건축들이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시골에 보면 가을에 별이 다 배고 나서 타작을 하고 나서 그 별을 덧입으려 이 논에다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걸어놓고 세워놨어요, 집집에. 그럼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비 오면은 그 속으로 쏙 들어요. 비를 피하고 비가 그치면 집에 왔어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를 피해서 그 몇 사람 들어가서 그것을 기울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건축더미 기도예요. 그 건축더미 기도가 전국으로 번졌고, 그때요. 이 건축더미 기도운동을 통해서 미국의 전 대학에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선교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학생 자원운동이 있었어요. 무슨 자원운동이냐? 선교사 자원운동. 미국에서. 그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있었죠. 그때 막 의대생도, 네? 그때 뭐 아주 공부를 잘한 그 엘리트들, 신학생들, 이래갖고 이 사람들이요, 다 그래서 내가 선교 나가겠다고 해갖고 그 많은 엘리트들이요, 그 선교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들이요, 전 세계로 선교를 우리나라 들어오죠. 학생 보호운동이 그때 대학마다 일어났어요. 그게요, 가장 전 세계에 선교의 바람이 크게 확 일으켰어요. 이거 보세요.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일할 때, 시대를 바꾸는 기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그 시대를 바꾸고, 다윗의 기도가 그 시대를 바꾸고, 사무엘의 기도가 그 시대를 바꾸고,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그 시대를 바꾸었어요. 21세기 여러분의 기도가 이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지.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믿고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온갖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행악하는 자, 오만한 자, 이런 자들이 세상에 곳곳에 난무하지만 그들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공격하지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으로 봤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예배했습니다. 그럼 이 성전은 이제 바로 누구의 모양이죠?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그럼 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세상은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주를 경외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지도 않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주의 길을 내 목전에 쫙 곱게 펴셔서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저 원수들이 공격하는 저 길로, 저 속이는 자들이 만드는 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의의 길로 쫙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곧게 내 앞에 펴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주님 하신 일이 있습니다. 9절에 보세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침. 이게 죄악을 보는 자.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익교에 빠지게 하시고 그만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서 그들이 주를 배격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 잘못된 거짓된 신자들 이렇게 살아가지만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은 주께 피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는 정식이 되지 않은 뭐 하지 않냐 주님께 피하시고 주님께 피하셔서 거기서 주님의 힘을 얻으십시오.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복음을 영원히 기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다 보호하십니다. 원수로부터는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정식이들은요 가장 행복하죠. 나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정식. 여기 본문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화에 보면 사람의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사람의 정말 살아가는 목적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처음도 여호와여, 마지막도 여호와여, 하루의 시작도 여호와여, 하루의 끝도 여호와여, 인생의 시작도 여호와여, 인생의 마지막도 여호와여, 우리의 한평생 여호와여, 주여 주님을 부르길 바랍니다.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고 죄를 피하여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주신 지혜를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방패로 쫙 원수들로부터 다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호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 호위해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정식이 기도하는 그 시간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 방패로 쫙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쫙 호위하신다 이 말이요. 이게 정식의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길을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온갖 죄악된 삶을 살아요. 거짓말합니다. 아첨합니다. 속입니다. 남을 공격합니다. 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우리는 그런 악인들의 삶, 그런 죄인들의 삶을 따라간 자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엎드려 좋아하려 기도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이제 의인된 여러분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의인은 여호와의 복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여호와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침에도 밤에도 낮에도 정식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합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옵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정식으로 통해 드리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이 딱 기도하고요. 문을 딱 열고 밖을 나갈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딱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싸움을 내놓으시고 승리가 기다리고 여러분께 하나님이 쫙 소유하시고 있습니다. 기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식기도 보이세요? 정식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정식 예배를 해요. 기도를 막상 하려고 눈 감고 하면 졸리고 기도 안 된다. 그 사람은요 혼자 다 사도신경도 하고 찬송가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도 해보세요. 정식 예배를 그리고 다 주기도문을 마치고 해봐. 예배를 한번 드려요. 좋습니다. 왜 시간을 정해서 하라고 하냐면 우리는요 시간을 안 정해서 잘 기도를 잘 안 해요. 그죠? 늘 미루게 돼요. 여러분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면 뭐부터 발견하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걸 알면서 놓치고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킬 정도로 정신없이 살고 있구나.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딱 정착돼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으세요? 영적 힘을 딱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에 생각이 무너지게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께 맞추는 정식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정식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대를 바꾸는 기도의 상황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신을 통해 성령 춤을 받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게 하옵시고 우리의 깊은 부분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는 것을 붙잡는 귀중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경림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대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